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부터 다시 나갑니다. 한 2년에 한 번 저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한 바퀴씩 도는데, 아마 이제 2000년부를 올라오면은 7년인가요? 8년인가 하여튼 그 기간 동안 3번 정도는 소요리 문답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한 100여 년 지나서 완성이 된 교리서입니다. 교리서인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그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으로 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자기의 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기본이고 성경의 뿌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핵심으로 돌아가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유럽의 불길처럼 번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개혁의 근간인 오직 성경, 또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교리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 장로교의 모든 신앙 고백을 집대성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고, 그 이외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17세기 중반에 1643년에서 1647년까지 5년에 걸쳐서 150여 명의 목회자 그리고 장로, 당시의 상원의원, 하원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5년간에 걸쳐서 이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인다는 것,
그것을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신도 개요서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요새 말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33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거는 상당히 깊이 있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 이거는 대교리 문답서로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부 196문항으로 돼 있고, 이거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 그런 장년부 성도들을 위해서 교리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요리 문답서, 이거는 107문항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뭐 요리하는 거 그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요리를 하는 문답이 아니고 중요한 교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핵심 교리 그런 뜻이죠. 중요하다 할 때 그 요자. 그래서 그 핵심 교리. 그래서 그 영어로는 그 대요리 문답은 라지 카테키즘이라고 하고, 소요리 문답은 쇼트 카테키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착오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우리나라가 그 장로교가 전파된 이후 1907년에 처음으로 동로회가 조직이 되고, 조선예수교 장로회, 그 동로회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그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것을 이 장로교 헌법의 기본으로 그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책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나온 헌법책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이 헌법을 기초로 해서 모든 조직이 이루어지고 모든 신앙이 이 헌법에 따라서 통일성을 가지고 정통성을 가지고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헌법에 여기 보면 헌법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신측 이렇게 써 있어요. 개신측이라고 써 있고, 이 헌법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신조 이렇게 나옵니다. 크리드. 신조가 나옵니다. 신조. 근데 신조의 제일 첫 번째 전문. 신조가 이제 나오는데, 신조의 제일 처음에 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는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전문입니다. 이 헌법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교단의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초대교회, 성경 중심, 그리고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다시 성경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을 믿는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의 교리를 정리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교리서가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여서,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고, 그것이 미국, 그 다음에 또 영국, 캐나다, 또 호주 이런 데로 다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뿌리를 가지고 그리고 장로교가 전파가 되고, 거기서 우리나라에 또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파가 되고, 그래서 1907년에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 호주 이런 데에서 온 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예수교 장로회가 구성이 되고, 그 장로회에서 구성될 때 최초로 그 만들어진 헌법의 전문에 오늘 여기 실려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실립니다.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채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의 뿌리가 어디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헌법의 전문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헌법을 보면은 헌법의 제일 첫 번째 챕터가 신조, 그렇게 해서 나오고 전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 소요리 문답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제1문부터 시작하는 107개의 문항이 이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가 나와요. 장로의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이 헌법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는 데를 다니면서도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니까 내 뿌리가 어딘지, 우리 중심의 교리적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정통성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되는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그저 열심히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서울시청 앞에도 보면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뿌리를 모르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뿌리를 모르고 교리를 모르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교회는 엉망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장로교에서조차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른 채 그저 교회라는 곳이 이 성경 중심, 하나님의 주권 중심,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형식주의, 외식주의, 사람들 보기 좋은 대로 교제 중심의 교회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뿌리에서 이탈하는 것이고 정통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달달달 외우지는 못할지언정 웨스트민스터 196문항이 있는 대요리 문답서를 공부를 하지는 못할지언정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은자에서도 이거 하죠? 시은자에서도 그 G.I.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이유처럼 여러분들이 교리를 모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미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66권의 성경을 밝히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밝히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목사님들이나 수많은 이단들이 정통성 있는 그런 교리적 가치대로 제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교리를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알지 못하면 헛된 신앙을 갖게 되고 사이비 이단에 빠질 수가 있고, 교리를 모르면 잘못된 신비주의나 신신학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나는 교리를 다 안다. 그래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교리서를 가르친 지 벌써 굉장히 됐어요.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를 제가 25살 때부터 가르쳤어요. 25살 때부터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었고,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빼놓지 않은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2000년부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작년부에 가면 이 교리를 가르쳐 주는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독학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야간 신학교나 신학교에 가서 조직 신학을 청강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조직 신학은 좀 어려워요. 조직 신학을 통해서 물론 조직 신학에 있는 내용이 이 교리서에 있는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일치하지만 그러나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장 낮은 단계 수준인 이 소요리 문답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기둥을, 그 골격을 견고히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신앙의 도전이 오더라도 견고한 기초와 그 뼈대 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리 공부 철저히 하고, 또 셀 모임을 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열심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셀 조장들은 잘 모르겠으면은 그걸 보류했다가 저한테 물어보거나 목사님한테 여쭤봐서 그렇게 해서 이 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를 공부를 합니다. 어제도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공부했어요. 물론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이 시간 1시간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제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셀 모임 끝나면은 가지 말고 셀 모임 열심히 참석하세요. 여러분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배우고 또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배우고 또 배우기를 힘써야,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제1문. 자,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지 못할 때, 그렇게 이용당하지 못할 때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전히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모른 채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답은 명쾌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거울과 같이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고 얘기를 합니다. 거울처럼 반사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거울에 온갖 때가 다 끼어 있어요. 그건 반사 자체가 안 되죠. 거울이 더러우면은 반사 자체가 안 되죠.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잘 반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울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뭘까? 내가 거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인데 깨끗해지는 건 뭘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과거에는 내가 삶의 중심이었어요. 삶의 센터가 나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니까 내 생각대로 세상에 나가서 직장도 구하고 일도 구하고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열망대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나를 통해서 반사가 되려고 해도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굉장히 사회에서 잘 됐어요. 또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영화롭게 되지 않아요. 불순종한 사람이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얘기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도 않고 영화롭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빌리기도 하고 내 명예 영광을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성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예와 내 이 생에서 육신에서의 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 유한한 삶에 뭔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왔지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와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너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결코 영화롭게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그 정의에 보면 잘못된 이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만든다. 하나님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더 영화롭게 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깎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지도 않아요.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뭐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늘어납니까? 내가 세상에서 찌끼처럼 되고 잘 못 되고 가난하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깎입니까?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그 온전하신 그 영광은 변함이 없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중심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창조 질서는 하나님, 인간, 천하만물 이런 3단계 순서로 돼 있었어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천하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파괴시켰죠.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서 먹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인간 제일 중심이 됐어요. 자기 중심이 됐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발등상 밑에 내려가 있고 그 다음에 천하 만물이 발등상 밑에 내려가 있어요. 또 혹은 하나님이 제일 바닥에 있고 중간에 인간이 있고 맨 위에 천하 만물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질서가 창조 질서가 완전히 어긋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 중심의 창조 질서가 인간 중심의 창조 질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A, B, C에 보면 A에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하신 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완성했기 때문에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영광스럽게 했는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했는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100% 순종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 세상에서 대행하셨어요. 모든 인류가 말씀, 율법을 순종해야 될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순종했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대형. 그것을 통해서 그걸 하라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유대 베들레헴 골짜기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평생을 사시다가 30살 돼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집도 굴도 없어서 노숙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형틀에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형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장사 지냅니다. 허리에 창이 찔립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따귀를 때립니다. 하나님이 뭐가 영화로우십니까? 영화로워요? 영화로워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유명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저 순종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타났죠. 승천하심을 통해서 나타났죠. 온 지구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나타났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으로 나타났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 성탄절 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을 하죠. 천사들이. 뭐가 영광입니까? 뭐가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그게. 우리 인간이 볼 땐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자리에 오셨는데 그게 뭐가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뭐가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 이번에 시험 꼭 붙어서 좋은 직장 꼭 돼서 내가 결혼을 잘해서 행복하게 살아서 좋은 집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됨이 마땅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서 사람들한테 의수되고 보여줄 것이 있고 나타낼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자기 자랑은 못하겠으니까
아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런 입에 발린 소리 하려고 자기가 사실은 잘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양심불량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그 복종의 자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부귀영화를 어디 누렸어요? 부귀영화를 누렸으려면 그 예루살렘 왕궁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화로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는 거,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거, 여러분에게 믿는 일 하라고 주신 일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뜻을 펼치고 교회에서 내 생각을 펼치고 내 주장을 펼치고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 뜻을 펼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짧게 살다가 가든 길게 살다 가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든 못 먹고 못 살다 가든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이용 받아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면 그것으로 내 소임은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믿는 일 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믿는 일인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믿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멈춰라 그러면 멈춰, 돌아라 그러면 돌고, 그것이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 그게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일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신앙. 그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주권이에요. 우리는 주권이 없죠? 그죠? 우린 주권이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약받지 않고 다 할 수 있나요? 우린 못해요. 하나님만이 그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 신앙이 뭐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될 것이고 나는 그 가운데 이용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돌이켰을 때 그는 세상의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지만, 그래서 참 낮은 자로, 가난한 자로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것을 많이 알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
말씀에 순종하고 막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리침으로써 홍해가 갈라졌죠. 그 진퇴양난 가운데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순종하고 그 홍해를 건너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범람하는 그 요단 강물을 그냥 그 채로 법궤를 메고 그냥 진입해서 들어갈 때 요단강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 7바퀴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으라 했을 때 순종하고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떠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나는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 같죠. 다 이제 끝났죠. 그렇지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씀으로써 그는 살아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났죠. 그걸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총리여서 세 친구가 그 지역의 방백들의 도지사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됐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어떤 노력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할 때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을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난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뿐이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은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겠으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하실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또 만들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잘 되게도 하시고 내가 안 되게도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들 삶에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환난이 있든 실패가 있든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고 나가는데
순종만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일희일비할 게 뭐 있습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안 주시는 거고, 기면은 주시는 거고, 나를 통해서 더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니까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만 보고 그대로 직진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즐거움은 마음에서 샘솟습니다. 지난주에 가나의 혼인잔치 통해서 여러분들 알았죠? 그저 하인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포도주로 바뀔지도 몰랐어요. 바뀔 것조차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그저 순종하니까 비밀을 알게 됐어요. 비밀을 아는 자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나는 알아.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알아. 그를 순종한 자만이 그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됐구나. 순종할 때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계속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때로는 뭐 이 교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그 할 때 봉사를 하든 무슨 활동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라, 신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하지 못하게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한가? 진짜 뭐가 중요한가?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활동을 함으로써,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알게 되는 그 기쁨의 비밀은 그거를 누려본 자만이 아는 겁니다. 순종해 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 기쁨을? 다 바보 같다고 생각하겠죠. 그 미련하다고 생각하겠죠. 왜 그런 짓 하냐고. 그 기쁨을 알고 있는 자는 까딱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리문답 1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삶 가운데 깊이 그렇게 거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정말 영원토록 마음에 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